들으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확장되는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명령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던 바울은 원래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땅을 지나고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북쪽을 향해 가서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막으신 아시아라는 지역의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린도로 떠나올 때 머리를 깎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전의 전도 여행과는 다른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일들이 주로 일어나는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시작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이 되듯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뜻을 이어받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어떤 제자들,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란 의미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헌신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하는데 왜 이 질문을 처음에 만난 이 제자들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뜸 그들에게 한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 그런데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대뜸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울의 질문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바울이 머리를 깎고 나서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전도를 살펴봤지만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전도를 시작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제자들을 볼 때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제자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흡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알고 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전혀 듣지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고 성령이 그 일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설교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안에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 그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때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 때 그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도 두나미스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는 것도 두나미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것도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 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으로
부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제자들을 만난 바울이 대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자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어떤 논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특정한 시점에 성령을 받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주라 고백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성령을 받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될 구절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믿을 때라는 말, 누구를 믿을 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되고 받았느냐 아니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질문 안에 세 가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처음엔 믿을 때입니다. 바울이 전제한 믿을 때는 무엇인가?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을 때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제자들과 바울의 사이에서는 이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 다음의 질문에 우린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이 성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먹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물건인지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이 제자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성경적 지식 없이 교회에 처음 와서 등록하고 침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반응은 저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이 제자들도 성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고백을 한 겁니까? 성령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질문한 받았느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 제자들도 참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든지 성령을 받든지 다 성령의 역사니까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과 성령을 받은 것까지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주라 고백했느냐라는 그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도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참 무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나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냥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을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사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갑자기 물어본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머리 깎은 후에 바뀐 사고, 바뀐 이 제자의 삶, 바뀐 사역의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고 주여 주여를 넘어 영적인 세계,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온 후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에는 계속해서 영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이후의 사역은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드러나는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은 오순절 교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그것으로 그의 능력을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앞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사역의 시작점,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셨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후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활하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영적인 정말로 성령 행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그 예수 믿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3차 여행 처음에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심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고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를 소개하고 침례를 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 뜻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우리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그저 귀신을 쫓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그 말을 사모하여서 권능을 가지고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